오늘 볼기 2027년 2023년 6월 24일 토요 수행하고자 오신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오후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문 내용은 다른 법문보다 얼마 전에 어떤 수행자, 어떤 분의 질문을 가지고 이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한국분이세요. 질문은 성인이 된 성스러운 수다, 사다, 나하, 아라하 이런 성인이 되는 일반 제가자도 성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성가에 포함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 부처님 개헌 전에 공부하는 경험 있는 수행자들에게는 이해할 건데 그냥 제가자들에게는 그것이 궁금할 만한 질문이고 알아야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 제가자인 수행 성인들이 출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부처님 말씀이신 상가에 포함하는가? 질문은 하나인데 이거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물어보고 오늘 법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첫 질문에 일반 제가자, 성인이 된 일반 제가자도 성가에 만약 포함한다면 또 질문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보단 사라낭 가차미, 담만 사라낭 가차미, 상가 사라낭 가차미, 상가는 성가를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상구이 하잖아요. 그러면 상구이 성가에 아까 앞에 질문에 만약 성인이 되는 일반 제가자도 성가에 포함한다면 이 상가사나 가차미 성가를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구절에도 일반 사람들이 제가자들이 그러면 포함시켜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상가사나 가차미에 포함합니까? 그거는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상가사라난 가차미에 우리 성인이 되는 성인이 된 성스러운 성인 된 분들만 포함한다며 일반 출가자 베쿠들 있잖아요. 본부인 베쿠 베쿠니 사미 분들은 포함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은 아시지요? 수다와 사다, 아나하, 아라하 이 네 가지로 성인이 되었어요. 성스러운 자. 성인이 됐는데 출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제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제가자를 이 부처님 말씀이신 이 성가에 포함 이 성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성가에 포함하는가? 저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이 성가에 대해 성가 종류로 두 가지로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헌 전에는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성가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성가라면 성가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이 발리어로 먼저 기억하세요. 발리어는 다키네야 상가 해보세요.
다키네야 상가 다키네야 상가 다키네야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 뭐 친한 친숙한 단어입니다. 이 성가 9가지 공덕에 보시면 다키네요 버가와도 사와가 상고라고 나오거든요. 다키네야 의미는 이 공연 받을 만한 본이라는 뜻이에요. 공연 받을 만한 공연이라는 것이 저 공연, 저 올리는 공연, 음식 공연 여러 가지 우리 귀한 공연이 있잖아요. 이런 공연 무루, 공연 재무루 다양한 공연을 받을 만한 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키네야 상가는 이런 다양한 공연물을 받을 만한 성가, 그러면 성가도 하나이고요. 그 발리어로는 다키네야 상가라고 해요. 상가 발리어는 한국말에는 그대로 이 성가라고 하시잖아요. 성가. 그 성가 이 한국말은 발리어 상가 단어 나와. 그래서 아까 다키네야 상가 발리어로 한국말로 공연 받을 만한 성가 하나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디 상가 해보세요. 사무디 상가. 상가는 성가인데 사무디는 이 인정한 성가, 인정하다, 뭐 지정한다. 이런 지정하는 것이 이 성가가 한 같은 마음으로 아무래도 구조계를 받고 이분을 성가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성가라고 지정합니다. 이런 성가를 여기에 사무디 상가라고 해요. 사무디. 그래서 이 성가 종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다키네야 상가. 다키네야. 다키네야에 대해서는 아까 공연 받을 만한 성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디는 일반 지금 시대에는 베쿠들이 이 성인 베쿠리든 일반 본부 베쿠리든 이 시마는 이 계단 있는 계단으로 지정한 자리에서 그 모든 성가의 이 한 같은 마음으로 인정해서 구조계를 받고 지금 우리 성가라라고 세면들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다 인정한 성가를 여기에 사무디 상가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발리어 우리 다키네야 상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성가 한국말로 성가, 발리어로 상가. 이 상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성가라고 부르는데 이 상가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가라는 의미가 모집이라는 뜻이에요. 모여 있는 어떤 모집, 어떤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헌전에 보면 이 사구나 상고라고 단어가 나와요. 사구나는 새들이 모여 있는 이 새 모임, 새 모집이라고 써요. 그러면 상가의 의미는 우리 성가라고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출가자인 베쿠니 사미를 이 마음에 떠오르잖아요. 사실은 원래 이 상가 의미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모집 단체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가의 어떤 모임일까요? 그 모임은 이 두 가지로 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래요. 모임 그러면 첫 번째는 이 기원내는 기원내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기원내.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도도성 개인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모임. 그것을 우리 이 상가라고 합니다. 경전의 발리어 구절에는
이 데이티 실라 사미냐라고 나와요. 데이티는 견해잖아요. 견해 관점. 우리 사람들이 이 면에는 같은 견해가 있다. 이 면에는 똑같은 입장이다. 똑같은 이 주장이다. 이런 견해 같은 모임. 그리고 실라 개행 도도성도 같은 이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개행과 견해 두 가지로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여기에 성가라고 해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 성가 똑같은 사람들은 이 특별히 높은 기준으로는 성인들을 가리킵니다. 성인 수다와 사다 아나하 아라한이 된 이 성인들은 이 완벽한 견해도 똑같은 모임이고 그리고 개행도 똑같은 모임이니까 완벽한 성가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다원 된 이 성인들끼리 사라한이 되라면 사라한이 된 사람들이 또 아나함이라면 아나한들끼리 아라함이라면 아라한들끼리 이분들은 견해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행도 똑같은 개행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다원이 된다면 수다원의 도화과로 사기운 의심을 다 제거하거든요. 그러면 사기운 의심을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 사기운 의심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그 수다원들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 무너지라는 것이 항상 항상하지 않고 고통인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무악 거들이다라고 의심 없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나로 수다원이 되다면 그런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수다원이 된다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 수다원이 되는데 나는 모르지 정신에 대해 이런 관점을 가진다. 저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가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수다원이 된 사람이라면 본뇌를 가운데 사기운, 의심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기운 없는 의심 없는 관점으로 그런 견해로 세상도 다른 사람도 보고 나 스스로의 물질과 정신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수다원들은 이런 이 견해 관점에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수다원이 되려면 5개로 5개로 지키는 것이 평생 우리가 모성을 잃어도 5개는 어기지 않다. 그 정도 5개의 계율을 죽을 때까지 지키면서 지냅니다. 그러면 수다원이 된 사람들은 나도 수다원이 되다면 5개를 평생 죽을 때까지 지키고 다른 사람도 수다원이 된다면 5개를 죽을 때까지 지켜 생활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지키는 거에 대해도 똑같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가 수다원이 된다면 수다원 모두 견해 관점, 개인 관점에 똑같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모집을 성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라한도 마찬가지로 아나한도 마찬가지로 만약 아라한이 되었어요. 아라한이 된다면 모든 본회들을 다 소멸되었어요.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아라한이 된 분은 모든 본회들이 없고 우리 물질과 정신을 다 올바른 지혜로만 가지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된 분이라면 나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라한이 된다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아라한이 된다면 이 거친 본회는 물론 미묘한 본회도 본회조차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번뇌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라한이 된 사람의 도도 개행이 얼마나 청정할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면 개행을 지키는 관점에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 분들 여기에 성가 개행과 견내 두 가지도 똑같은 똑같이 때문에 여기에 성가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가 모임 이런 모임은 개인과 견내 두 가지도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러면 일반 제가자도 아라한이 되었다 수다원이 된다며 여기 상가에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제가자도 수다원이 된다면 그 수다원 견해를 가지고 수다원 개행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출가자인 백구도 수다원이 된다면 수다원으로 견해도 똑같고 개행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에는 이 같은 두 가지로 같은 사람들의 모집이라고 해서 여기에 성가의 단어에서는 일반 제가자, 성인이 된 일반 제가자도 포함되고 베쿠니도 포함되고 사미사문이 일반 제가자 그리고 신, 범청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성가라는 것이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모임. 그 견내, 개인 두 가지도 똑같이 때문에 똑같은 모임이니까 여기에 성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본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본부들 본부 경우는 이런 개인과 견해가 똑같은지 다르지. 일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집에 형제 자매조차 가족 간에도 견해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개인도 달라요. 우리 형제 자매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 도덕이 좋고 어떤 사람은 개인 없고 또 가족 안에도 아버님은 이런 관점을 이런 견해가 가지고 와이프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자식들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 일반 본부들은 이 견해와 개인이 많이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매일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갈등 싸움이 생기는 자체가 그런 견해 관점 다르기 때문에 또 개인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이 수다원처럼 개인도 똑같고 그리고 견해도 똑같다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싸울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 과정에 싸우다 다툼이 생긴다. 논쟁이 나타난다.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요? 이 관점으로부터 이런 면에는 나는 이런 입장을 가진다. 이런 면에는 너는 이런 입장을 가진다. 그리고 취향은 이런 거는 나는 취향은 이런 것이고 다른 사람은 이런 취향이고 또 개인 도로도 이 사람은 개인이 좋고 이 사람은 개인이 안 좋고 도로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과 견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갈등 그리고 다툼 그리고 이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화합도 약하고 평안도 약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싸우고 있다면 어디에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화합 취약한 거 그리고 이 평화가 취약한 이유가 이렇게 우리 일반 본부 사람들은 이 갈등, 다툼이 많기 때문에 그 다툼 이 관점이 다툼 많은 이유가 아까 얘기한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견해 관점 그리고 개인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처님 말씀에는 아라한이 된다면 우리 개인과 견해로 똑같이 때문에 이런 둘의 모집을 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키네야 상가를 하래 다키네야 공양우 바르루마나 성가 아가 수다와니 돼 사라니 돼 아라하니 돼 본들은 다키네야 공양 바르루마나 개헤 개정 개정해 시라라는 개헤도 완벽하고 또 사마리라는 집중도 완벽하고 빠냐라는 지혜도 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무슨 다키니야 합니다.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받을 만한 공덕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이런 공덕을 가지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런 공덕이 있다면 타인들의 공양을 망설이지 않고 마음에 만족하게 공연 받을 수 있다. 받는 거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타인들의 공연 올리는 것은 그냥 무서움 없이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일반 제가자들이 이 성인이 된 분에게는 우리보다 개정해라는 실라 스마디 빠냐 높은 공덕을 가지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공양을 받을 만한 분들이다. 공양을 우리가 올릴 만한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 다르게 해주는 것이 다름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는 실라, 계해, 사마리라는 지혜, 삼해, 빠냐라는 지혜 이 세 가지가 높기 때문에 여기 부처님께서 다키니야 공양을 받을 만한 성가 그리고 공양을 올릴 만한 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은 이 최고의 분은 성인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 수다와 사단 아나하 아라한이 된 성스러운 성스러운 사람이 여기에 공양을 받을 만한 완벽한 이 성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에 다키네야 상가 공양 받을 만한 공덕을 가진 성인 단어에서 일반 제가자는 성인이 된 일반 제가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출가자도 포함된다. 성인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성인이 된다며 이 성가에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다키네야 상가에 일반 제가자도 포함된다고 하며 왜 이 일반 제가자인데 공양 받을 만한 분이 되는가요? 다키네야 단어에 포함할 수 있는가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까는 얘기했지만 아까 다키네야 공양 받을 만한 공덕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일반 제가자 성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가의 9가지 공덕을 생각해 보세요. 9가지 공덕을 생각해 보면 우리 9가지인데 앞에 4가지는 원인 공덕이고 뒤에 5가지 공덕은 결과 공덕입니다. 앞에 4가지는 원인 공덕을 갖춘다면 결과 공덕도 저절로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 성가의 9가지 공덕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제가자도 여기에 성가 모임에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성가 9가지 공덕이 무엇일까요? 팔리어로 수ප티반나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수행이 뛰어나신 공덕, 수행이 뛰어나신 수ප티반나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해보세요. 수행이 뛰어나신 공덕, 수행이 뛰어나신 공덕, 그건 원인 공덕입니다. 그러면 수행을 완벽하기 위해 뛰어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개정해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수행이 뛰어날 거예요. 그래서 원인 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리어로 우주ปฏิปันนา 발리어로 해보세요. 우주ปฏิปันนา 한국말로는 오로지 수행 실천만으로 올바르게 행하신 공덕. 오로지 수행 실천만으로 올바르게 행하신 공덕. 해보세요. 오로지
수행 16만을 올바르게 행하신 공도 오로지 수행 16만을 올바르게 행하신 공도 이것도 원인 공도입니다. 원인 공도. 오로지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거 아니다. 수행 16천만을 올바르게 행하신 공도. 그리고 세 번째는 발리어로 냐야ปฏิ바나 공도. 한국말로 수행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공도. 해보세요. 수행을 우선적으로 실천하신 공도. 수행을 우선적으로 실천하신 공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항상 예부 올릴 때마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 내 머리카락 옷에 불이 나타나도 그 불을 먼저 끄지 말고 수행만 지금 수다원이 될 경우에는 수행만 우선적으로 실천하세요. 이렇게 세 번째 원인 공도 있고 네 번째는 발리어로 삼위지ปฏิ바나 한국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실천 수행을 하신 공도. 해보세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실천 수행을 하신 공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실천 수행을 하신 공도. 이 공도도 원인 공도입니다. 이 네 가지 공도는 원인 공도이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수다원 사다 아라한이 된다면 이 공도 네 가지로 갖춥니까? 갖추지 않습니까? 갖추는 거죠. 그러면 수다원이 된다면 무조건 수ปฏิ바나 수행이 뛰어나신 공도구 가지고 그리고 오로지 수행 실천만 올바르게 행하신 공도구 가지고 수행을 우선적으로 실천하신 공도구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실천 수행을 하신 공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라한이 된다면 물론이죠.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제가자가 아라한이 된다. 일반 제가자가 성인이 된다면 이 성가의 공덕이 완벽하는 거예요. 성가의 공덕이 이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가의 9가지 공덕으로 얘기할 때 일반 제가자들은 잘 모르신다면 성가 출가자분들이 이런 공덕을 가진다라고 이해하거든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은 이 9가지 공덕은 완벽한 이 9가지 공덕 완벽한 분이 수다와 사라 아라한이 된 성인이 된다면 완벽한 공덕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원인 공덕을 갖추었다면 다음에 5가지의 공덕이 결과의 공덕이기 때문에 저절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공덕, 아후니야 공덕, 아후니야 먼 곳에서 가져온 귀한 재무 공양도 받을 만한 공덕. 이거는 결과 공덕이잖아요. 아주 멀리에서 가져온 재무도 이 공양 받을 만한 본이다. 바후니야 귀변 후에 챙겨두는 공양도 받을 만한 공덕. 다음 다키니야는 귀한 재무 공양을 받을 만한 공덕. 다키니야. 안젤리그라니야는 공경하며 우리는 저를 받을 만한 공덕. 다음에 마지막 아누트라 부냐 키다는 선업시야를 심기 위한 최고의 면바 같은 공덕, 면바치인 공덕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공덕은 결과의 공덕입니다. 앞에 우리 원인 공덕을 갖춘다면 결과 공덕이 저절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일반 제가자인데 아라한이 되었어요. 아나한이 되었어요. 아나한이 된다, 아라한이 된다, 성인이 되었다면 저절로 9가지 성가의 공덕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의 공덕을 갖추기 때문에 아까 다키니야 상가 주변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합니다.
받을 만한 본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이 원이 없이 받을 만한 거 아니다. 받을 만한 개정의 공도 아홉 가지 공도고 갖추기 때문에 여기에 이 다키니아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다키니아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딱 정리하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상가의 종류 두 가지 가운데 다키니아 상가, 다키니아 공양을 받을 만한 상가 성인이라는 모임에는 일반 제가자도 성인이 된다며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 출가자, 출가자도 성인이 된다며 여기에 다키니아 상가에 포함된다. 신이 범천이 아라한이 된다며 신청신도 여기에 다키니아 상가라는 공연 받을 만한 모임에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에 질문의 답은 이제 알게 되었죠. 아까 이 한국분이 어떻게 질문했어요? 일반 제가자가 출가하든 말든 상가에 포함합니다. 상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다키니아가 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다키니아. 다키니아는 이제 알았죠. 다키니아. 다키니아. 공양 받을 만한 상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상가입니까? 두 번째. 인정한 상가. 발리어로 사무디 상가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디라는 의미가 아까 같은 마음으로 몸으로도 우리가 동의하고 마음으로도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이 시마 계란 있는 공간에서 미얀마 경우는 20명의 베큐들이 한국 같은 나라에는 뭐 5번의 베큐들이 모여서 구조계를 받도록 우리 출가하려고 하는 분에게 해야 할 일을 해주잖아요. 해줘요. 그런 일을 여기에 사무디라고 해요. 발리어로 사무디. 사무디는 몸으로도 동의하고 마음으로도 똑같은 마음으로 인정한다. 지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를 지정한다면 지정한다고 할 때는 장소를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사람을 아까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을 부처님의 계유로 부처님께서 제정하는 대로 독송해서 인정하는 거죠.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국 구조계를 받는다라고 구조계를. 구조계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냥 출가하는 사람이 그냥 받고 혼자 받으면 안 돼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과정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그 구조계를 받으려고 하는 제가자가 성가에게 먼저 청해야 됩니다. 저를 일반 제가자로 제가자에서 벗어나 이 부처님의 제자인 이 베쿠로 구조계를 받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청해야 됩니다. 청해 다음에 이 성가가 같은 마음으로 이 부처님의 계율을 부처님의 말씀을 도송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다음에는 3번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사람이 구조계를 받게 돼요. 구조계를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되는 것이 아까 사무디라는 자체가 이 성가 모두가 성가는 인정한 성가 모두가 이 출가하려 하는 분에게 인정하는 것, 지정하는 것 여기 사무디라. 그래서 이러한 이 성가 같은 마음으로 몸으로 동의해서 마음으로 함께하여 인정하는 성가를 여기에 사무디 상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가에는 성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여기에 성가 만들 수 있잖아요. 성가 만들 수 있고 일반 본부. 그러면 성인도 성가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구조계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사무디 상가 부처님 말씀을 도송하여 이 구조계를 받도록 해준다면 그 사람이
사무디상가가 되는 거예요. 사무디상가. 그러면 사무디상가 종류에서는 이 본부인 일반 사람도 간호하고 될 수 있고, 그리고 성인이 되는 분도 여기에 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디상가에 대해서는 두 분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성인이 되는 베쿠도 될 수도 있고, 성인이 아닌 일반 베쿠도 여기 사무디상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사무디상가 종류에서는 일반 본부 베쿠들이 포함하고 성인이 되는 베쿠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다키네야 상가, 다키네야 상가라는 공연 받을 만한 모임에서는 아까 얘기한 성인이 되는 분들만 여기에 포함합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한 모임이라는 의미가 일반 제가자이든 출가자이든 신이든 범천이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키니야 저절로 일반 사람보다 개정해가 높기 때문에 고향 받을 만한 분이고, 고향 받을 만한 분들이 아까 개행도 똑같고, 그리고 견해도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여기에 다키니야 상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삼귀할 때 상가 사라난 가차미, 상가 성가에게 사라난 가차미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항상 삼귀하거든요. 삼귀할 때는 아까 성가 종류 가운데 어떤 종류로 여기에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 다 가질까요? 두 가지 가진다면 우리 일반 성인이 되는 일반 제가자들도 여기에 포함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반 제가도 여기에 포함시켜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상가스라난 가참이 우리 일반 제가자들이 의지하는 상가스라난 가참이 이 단어에서는 다키네야 상가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키네야 아까 공연 받을 만한 성가 모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포함하지 않느냐요?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다키니아 상가 성인이 된 공연 받을 만한 분들의 의무 생각하며 그분들은 윤회의 고통에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목적 하나로만 이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수다원이 된다며 높은 사다나 아라한의 도화과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키네야 공연 받을 만한 성가의 의무는 다른 의무가 없고, 그러니까 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무디상가라는 성가가 인정해지는 이 상가, 그 인정해지는 상가에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로 있어요. 첫째,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지킨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사라지지 않도록 공부하고 스스로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거를 의무 두 번째 의무이고, 다음에 마지막은 실천 수행, 투별한 법 수다와 사라안 도루 이 법을 실천하면서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는 성각 종류 두 가지의 이 가운데 의무는 각각 다릅니다. 다키니아 성가는 아까 성인이 되도록라는 목적 하나만 있으니까 부처님 계율을 일부러 철저히 지킬 필요 없고, 부처님 그냥 법을 지키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보호할 의무도 없어요.
목적이 딱 하나이니까 여기에서는 다키니야 상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무디 상가 베이크들이 이 인정해진 상가를 여기에서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디 상가는 아까 세 가지 의무를 세 가지 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기호단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설하신 법이잖아요. 이 법이 모르고 이 법을 어떻게 실천하지 모른다면 부처님 가르침이 다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의무로 가지고 지내는 분들은 사무디상가입니다. 사무디상가. 그래서 사무디상가의 온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가사나 가차미라고 하는 이 상가로 의지초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3구이에서는 일반 사무디상가만 가져야 합니다. 다키니아 상가로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시면 일반 제가자는 성인이 되지만 여기에 상가사나 가참이라는 3구이로 우리가 구이하는 성가에는 포함하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다키니아 상가는 해야 할 일이 그냥 연애 벗어나기 위한 의무잖아. 그 일만 하는 거잖아. 다키니아 상가는 안 그렇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수행도 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의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3구이에 사무리상가가 포함합니다. 그러면 사무리상가에 포함한다고 하면 질문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개헌전에 보면 우리 설하신 개헌전에 보면 상가선악의 3구이로 3구이 상가에서는 성인이 되는 사무리상가만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포함한다. 일반 본부 수다원도 아니고 사다한도 아니고 성인이 아는 일반 본부 베쿠니들은 여기에 3구이에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해석에는 성가선악계자 및 상가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는 상가만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해석을 보면 일반 우리 본부 베쿠들이 있잖아요. 본부인 베쿠니들은 여기 우리 3구이에 구이하는 거에 포함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상가선악 가차미 사무디 상가는 두 가지죠. 사무디는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사무디는 이 무조건 부처님 계율로 인정하는 본이라며 사무디 상가가 돼요. 그 사무디 상가 되는 사람이 성인도 될 수도 있고 일반 본도 될 수 있잖아요. 일반 본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디에서는 일반 본부도 포함하고 성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상가선악 가차미 3구이에 의지하는 것에는 일반 본부인 베이크들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 개헌전에 이 해석하는 내용은 최고로 노드라 본야키다라는 이 선업 시아수 심기 위해는 최고의 넘바치 같은 것을 높은 단계로 얘기하는 거라. 일반 본부 베이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지키고 있다면 이분들이 무조건 이 번뇌들을 다 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여기 상가선악 가차미 성가를 의지처로 살아가겠습니다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상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두 가지는 다키니아 상가, 다음에 사무디 상가입니다. 그러면 다키니아 상가는 어떤 상가입니까? 공양의 받을 만한
성가. 사무리 상가는 인정 받는 성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가의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안다면 아까 질문 세 가지로 저절로 풀립니다. 아까 얘기한 이 첫 번째 질문 성인이 된 일반 제가자가 성가라 부를 수 있는가? 성가에 포함하는가? 성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가에 포함하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성가에 포함합니까? 어떤 성가로 부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까 다키니아 성가, 다키니아 공양 바르르 만난 성가에 포함하고 공양 바르르 만난 성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상가선한 가차미, 상가선한 가차미라는 상가를 의지초로 살아가겠습니다. 392에서는 일반 성인이 되는 일반 제가자가 포함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할까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상가선한 가차미는 제2원해로운 다키니아 상가, 다키니아 상가, 제2원해로운 인정받은 성가만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키니아 상가를 가지지 말고 사무디 상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가선한 가차미 성가를 의지초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성인이 되는 일반 제가자들이 포함하지 않고 한마디로는 한편으로는 다키니아 성가는 포함하지 않고 사무디 성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상의사무를 가진다면 이 일반 본부인 베쿠들은 이 392 상가선한 가차미에 포함합니까? 하며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사무디 인정받은 경우는 두 가지로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성인이 돼서 받을 수도 있고 성인이 아니면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성인이 된 분이 구조계를 받는다면 그걸 사무디 상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인은 아닌데 일반 본부로 이 구조계를 받는다면 그것도 사무리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시고 우리 다음에는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성인이 된다면 우리도 성가 공도 9가지로 갖추기 때문에 공양받을 만한 성가의 종류이다. 성가에 포함한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의지하는 상가선한 가차미란 392개에서는 일반 성인이 되는 일반 제가자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가에 대해서는 제2원해로운 성가를 말하는 거라서 여기에 이 상가선한 가차미에서는 사무디 상가만 포함합니다. 라고 이해하시고 그러면 일반 여기에서는 우리 구조회를 받고 성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성인을 할 수도 있고 성인이 아는 본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다와 사다하 아나함으로 상가의 9가지 공덕을 갖추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